사도 바울은 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혜택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머리도 참 명석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아주 인텔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덕망이 있고 참 부러움을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치르권을 부여받고 그들을 잡으러 다니는 권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듭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평안한 삶을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여유 있고 인정받으며 정말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릇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를 차지했던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와 예루살렘 교회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뽑은 마띠아까지만을 사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에서 떠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베드로파냐, 그리스도파냐라고 파당을 일으키는 자로 그렇게 치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맞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부터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처한 환경이었고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3가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매순간 파라칼레오와 제테오와 아이테오와 프로슈코마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3번째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범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을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 앞에 작아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나를 질책하기도 하고 나는 과연 믿음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범사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정을 가진 사람인 우리가 모든 일을 만날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범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범사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성경을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가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1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에게 발설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고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애굽의 노예 시장에 팔려왔고 그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가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 그런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노예가 된 요셉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형통한 자였다고,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예가 된 그 사람이 형통하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의 삶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형제들에게 어떤 시기심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 지금 저 서해 바다에 있는 외딴 섬에 팔려가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외딴 섬에서 노동력을 평생 동안 착취당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는 형통한 자다,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그는 형통한 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런 삶을 형통하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전제 조건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성경은 노예가 된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시기심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들의 그 시기심을 발동해서 돈을 받고 동생을 팔게 하고 그가 노예의 삶이 된 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성취시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노예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 그게 범사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 놓여있는 성도는 형통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 요셉이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조금 좀 숨 쉴 만한 환경이 펼쳐졌는데 이번에는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한술 더 뜬 거죠.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죄인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요셉을 향해서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 39장 23절에 또 뭐라고 선언을 하나요? 똑같이 볼까요? 시작. 간소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이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 아멘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가리켜서 그는 형통한 자고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때 또 전제 조건이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범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뜻을 알고 범사에 감사를 한 것이고 나와 여러분도 이 속에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볼게요.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게 요한 서신이죠. 요한 3서가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누군가는 삼중 축복이라고 강조를 하죠. 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바울이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네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네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 공부했듯이 우리가 제테오의 기도를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해 달라고, 그런 제테오로의 기도를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 뜻이 부인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얼마나 육적으로 힘든지 아세요? 아버지의, 내 뜻이 포기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세상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 뜻이 부인되고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림을 당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돼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던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내몰리고 말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계로 끌고 가면 육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송아지의 눈에서 흘렸던 눈물이 성도들의 눈에서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뜻이 부인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하여 강구했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에 이끌려가는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가이오 장로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 저 장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지, 그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세요, 그게 복이고 그게 강건함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환경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노예가 됐는데 17에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누구에게 내려요, 여러분들?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군인에게만 내리는 게 명령이죠. 자, 우리 아이가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논산훈련소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논산훈련소에 이렇게 징집을 받아온 그 청년들을 보니까 앞에서 군인이 뭐 차렷 타고 열중처 타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 친구들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논산훈련소에 막 입소한 그런 훈련병들에게 총을 주고 적군이 있는 진지를 향하여 앞으로 돌격하는 명령을 내리는 상사가 있어요? 없어요. 훈련소에서 충분한 훈련을 쌓고 총을 다루는 능력을 가리키고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군인이 되었을 때에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전제하는 거죠. 자, 명령을 받은 사람이 능력에 도달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성도를 이미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전제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예를 또 들을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는 양문을 통해서 올라가요. 근데 양의 문을 열고 막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베데스라라고 쓰여있는, 히브리 말로 쓰여있는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주변에는 세상에 질병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많은 환자, 절뚝발이, 소경,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로 즐비하게 누워 있었어요. 그들이 거기에 왜 왔냐면 전설에서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휘저으면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보고 내려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병에서 다 고침을 받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중풍병 환자가 거기 누워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많은 환우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뭔가 좀 어폐가 있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스스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걸어 다닌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여기까지 그가 올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온 거죠. 그러면 그 도움을 받아서 올 때는 이 사람이 왜 왔겠어요? 이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이 병에서 고침받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야, 너 정말 낫고 싶어? 그래요. 그러자 이 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우리 이야기로 해볼까요? 시작.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낫고 싶어서 온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들어갈 확률은 0.1%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그냥 그 가마니에다 둘러 묶어가지고 집어 던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정말 낫고 싶은 거잖아요. 확률이 0.1%도 되지 않는 곳에 와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이 질병에서 낫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다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물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일어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38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가 일어나서 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은 뭘 전제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일어나고 걸은 게 아닌 게 드러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노력해서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의지가 있다고 걸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1m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지 않고는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잖아요. 자, 성경을 볼게요. 5장 9절을 보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먼저예요? 나은 게 먼저예요? 나은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38년 동안의 질병을 이미 고치시고 스스로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후에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결과는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도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거죠. 이 기업골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들? 자, 다시요. 자,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상태로 이미 낫게 하신 후에 내린 명령에 순종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실 때에만이 가능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는 그냥 막 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런 수준에까지 올려놓으시고 그것을 넉넉하게 실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내리시는 명령인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에스겔 37장으로 갈게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지금 큐티하고 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다 큐티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근데 37장에 가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또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이끌음을 받았던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뼈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뼈들이 말라 비틀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뼈들은 또 마디들이 다 풀려가지고 막 흐트러진 걸 보면 죽은 지 1, 2년 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사람들의 뼈예요. 근데 그곳에 데리고 간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을 머리로 알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뼈들을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게 너무 곤란해. 에스겔이요,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답변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현명한 대답이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고 고백하기를 바라요.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른 뼈들에게 전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뼈들 속에서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의 뼈가 거기에 쌓여 있으니까 막 그냥 뒤섞여 있었겠죠. 근데 이 뼈들이요, 자기 뼈들을 찾아서 막 움직여. 그래서 서로 막 달라붙어요. 뼈들이 달라붙어서 어떤 그런 형체가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힘줄이 가서 막 달라붙고 살이 갖다 들러붙더니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요. 하나님의 명령에 마른 뼈들이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뼈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자,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을 또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래요.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이 막 움직여서 자기 짝을 찾아서 막 가서 들러붙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는데 생기가 없어요.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파르, 먼지를 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아담과 똑같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듯이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리래요. 생기를 향해서, 야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나.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생명이 되었죠. 이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더니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보세요. 이런 현상은 마른 뼈들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런 일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게 전제되는 거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실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마음과 손과 발을 움직이자.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감정을 우울이나 슬픔으로 끌고 가면 안 되고 기쁨으로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썩어 빠질 육신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와야 돼요. 이걸 믿으면. 그래서 와서 무슨 기도해야 돼요? 에로타우의 기도를 하면 안 되고 파라칼레오, 제테오, 아이테오, 프로슈코마이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눈물 나요. 환경이 악해졌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이거니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연약한 육체를 입어서. 그러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거는 나의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내가 의지력을, 내가 어떤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구나. 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구나. 그걸 고백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기쁨이 문득문득 솟아나요. 막 기도가 나와. 억지로라도 파라칼레오하고 제테오하고 아이테오하고 프로시코마이의 기도를 드려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내 속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내 속에 생명을 창조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후에도 교만해지지 않기를 축복을 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이 이 세계의 삶을 살면 교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도록 충성하고 난 후에도 그 충성했던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진짜 헌신, 그게 진짜 봉사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열처녀 비유, 탤런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열처녀 비유는 뭘 교훈해요? 종말을 맞은 성도는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교훈하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오시는 날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탤런트 비유는 뭐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자는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예요? 양과 염소는 근본이 달라, 그걸 얘기하잖아요. 자, 이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졸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양이기를 바래.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기에는 한 마리의 염소도 없기를 바래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 안에 염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면 뭐를 하신다고요? 나눠.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나누러 오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내가 모을 거다. 그날에.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 놓듯 사람들을 갈라놓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며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고 궁금증이 생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양은 누구고 염소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예요? 자,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놓은 다음에 먼저 오른편에 모아놓은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말을 들었던 양들, 성도들이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37절, 38절, 39절에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바라요. 조는 사람 없겠죠? 자, 같이요. 시작.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들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 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이 양들, 성도들, 의인들은 자기네들이 한 일을 기억조차 하지를 못해요. 이게 양이에요. 근데 염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이런 일도 안 했고 저런 일도 안 했어 그랬더니 염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절 보실래요? 언제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염소들은 자기가 한 일, 작은 일까지 기억하고 그걸 공로로 내세우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가를 충성한 건 내 의지나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공로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못 알아주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은 알아주지도 못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교회는 인정을 안 해? 용서하세요. 염소라는 거예요. 양은 자기가 죽도록 했는데 그것조차도 기억조차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제가 예방주사 놨어요. 여러분들 성경학교가 오늘 끝나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열리고 8월 둘째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열려요. 근데 교사들을 보면 정말 눈물 나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여집사님들을 보면 정말 죽도록 충성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평일인데도 그냥 교회를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남자들의 힘이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수영장 만들면 수영장 설치하고 물 받고 그것도 청소하고 정리하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어제도 한 남자 집사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너무 힘들대. 그런데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요.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한 거를 잊어버려. 이건 주의 은혜로 한 거야.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한 거지 내 의지나 노력으로 한 게 아니야. 그렇게 성경학교 동안에 헌신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기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땀을 흘리면서 했던 그 헌신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라요. 이건 내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겁니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를 어떻게 설명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이해를 잘할까? 그래서 책을 찾아가면서 읽어보고 인터넷 속에 가서 찾아보고 하다가 감사라고 하는 한문을 보고 야, 감사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한자의 감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느낄 감도 뭐냐면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걸 느끼는 거래요. 근데 마음으로 뭘 느껴요? 사자가, 살해할 사자가 뭐냐면 말씀 원자에다 몸신자와 마디촌자가 합해서 살해할 사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들어와. 그래서 뼈 마디마디 속에 들어가요. 그걸 마음으로 느껴.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속 마디마디 세포 하나하나 속에 다 들어오는 거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우리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때 터지는 게 감사예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그냥 어떻게 무슨 일을 통해서 돈이 갑자기 얼마가 확 들어왔어. 그거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는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은 박 터지게 공부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갔어. 그때 터지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뼈 마디마디 속에 막 들어와서 이 좌우의 날성검이 잘못된 내 모든 것을 찌르고 쪼개버려요. 그걸 막 느껴, 마음으로. 아, 그래서 우리가 무슨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뭘로? 말씀으로. 그걸 느낄 때 터지는 게, 성도들 속에서 터지는 게 감사라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가 터지기를 바라요. 다른 게 아니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와.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불편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죠. 그걸 알아.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환경은 자꾸 어그러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환경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도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고 그때 터지는 감사, 그게 진짜 감사라는 말이에요. 할라어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감사라는 할라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테오예요. 이 두 단어의 합성이거든요. 올바르게 행하다는 거와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가 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따라 올바르게 행하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어떻게 드러내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돈 몇 푼 드린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자꾸 변화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설교자를 최고로 대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밥 한 끼 사주는 거 아니에요. 도서비 몇 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 속에 적용하려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게 설교자를 향한 최고의 대접이에요. 저한테 그 대접해 주시기를 바라요. 마틴 링가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30년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약 한 3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전쟁 속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개신교 피난민들이 한 성에 피난을 와요. 근데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도 그 성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염병이 돌아요. 사람들이 전염병과 굶주림과 전쟁으로 해서 죽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 30년 전쟁 동안 이 마틴 목사님이 장례를 치른 사람이 몇 명이냐면 5천 명이에요. 30년 동안. 어떤 주간에는 한 주간에 100명의 장례를 치르고 어떤 날은 하루에 50명의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장례만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은 스페인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가지고 여전히 기갈 속에 놓여 있어요. 막 삶이 피폐해져. 그냥 앞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이 마틴 목사님이 기도문 하나를 써요. 그걸로 찬송가를 만든 게 몇 장이냐면 찬송가 66장이에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예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양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알면 햇빛을 받을 것이요, 햇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솟는 신비의 빛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